하나님이 뭐 직접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 선택해라고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 편하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예정설. 이 예정설이라는 게 나의 모든 그 행동과 그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럴 리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운명론처럼 말하는데 형은 일단 절대로 그 예정론이라는 거는 개구라고 아니? 그러면 성경은 예정설 이야기하지. 에베소서를 봐봐.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백성 삼으셨다. 예정론이지. 그렇다면 또 이제 슈레딩거의 그 고양이처럼 이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아닌 거잖아. 이건 명백하게 어떤 타임라인이 얘는 어떻게 살 것이다. 약간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 뭐가 맞는 거임? 예를 들어보자. 응? 하나님이 내가 지금 우리 닭강정을 먹고 있는 거를 예정하셨을까? 예정하지 않으셨을까? 그거야 모르지. 하나님이 뭐든지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되감기를 한 거야.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겁니다 라고 얼마나 은혜로워. 그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믿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은요 당신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당신을 예정하신 거예요. 믿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 은혜로운 것도 은혜로운 거지만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약간. 그런 거지. 내 되감기를 해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이 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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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뒤돌아보면 다 은혜였다라는 거야.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죽지 않았고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들 다 은혜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결정에 대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해가는 모든 것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첫 발걸음을 떼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내가 지금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첫 발걸음을 떼는 걸음마를 떼는 아이는 내가 넘어질 것을 걱정하면서 걷지 않잖아. 내가 한 발자국을 디뎠어. 근데 넘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러나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나는 몰라. 그런데 일단은 걸어가는 거야. 내 선택과 내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뭐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몇 날 몇 시에 얘는 떡볶이를 먹을 거야. 몇 날 몇 시에 얘는 사고를 당할 거지만은 사고를 피할 거야. 이런 것들을 예정해놓지 않았다고. 그러면 기도를 왜 해?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데 기도를 왜 해? 내가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몇 명을 계획할 것이고 이런 게 하나님의 다 뜻이라면은 내가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왜 해?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나는 결혼을 못 하겠지. 그럼 이거는 내 책임이잖아. 나는 이게 연애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생각해. 하나님 이 사람하고 만나면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직접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 선택해라고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 편하지. 근데 안 그러잖아. 아니시잖아. 만약에 뭐 오래 사귀다가 만약에 헤어져. 그러면 헤어진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아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연애하다 결혼을 해.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후에 봤을 때 이게 내가 실패한 선택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것이 올바른 길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있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야. 요셉이 꿈을 꾼 거 하나님의 섭리야 은혜야 뭐야 개꿈이지. 뭐요?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어. 요셉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꿈은 하나님이 줬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고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고 애국을 관리하는 자가 되잖아.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해. 혹시라도 옛날에 그 일 때문에 요셉이 나한테 해코지하는 게 아닌가.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님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집트 땅에 오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이게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 요셉은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겪었지만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내 옛날을 과거를 돌아봤더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의 순간에서 고백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명제가 없으면 왜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겠어? 하나님을 왜 믿으려고 하겠어?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할 수가 없도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바울이 그러잖아. 지금에 닿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지. 뒤돌아봤을 때는. 대신에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삶이 재밌어.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해주면 얼마나 재미없을까.